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11월의 첫째 주일, 주의 승산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마음의 간절함으로 오르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그 가정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84편 말씀 중심으로 만나주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만나주심. 특별히 오늘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5편 말씀이지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아멘이시지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라는 말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참 많이 듣습니다. 시온의 대로.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이죠.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 시온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진 곳. 시온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시온의 산입니다. 즉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만나주시는 은혜, 시온의 대로의 복이 바로 그런 복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온의 대로, 오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의 복,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들의 복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간략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특별히 우리가 11월을 시작하고 우리가 함께 태신자를 작정하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여는데,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만나주시면 어떤 큰 은혜와 복이 임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외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뒤쪽 편에 있는 우리 공원에 갔을 때에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걸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황토길 같기도 하고 걸어갈 수 있는 한 바퀴의 길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저곳에 다 완공이 되면 그 길 지나는 그 부분만 아직 완공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만 완공이 되면 저기 한번 딱 한 바퀴 돌면 우리 건강에 참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딱 나는 것이, 요즘 새벽 기도에 마치고 제가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제 집집마다 촬영을 우리 할 때에 이렇게 바닷가에 오면서, 야, 바다 안에 저기는 해수욕장인데 해수욕장은 여름철에만 해수욕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 해수욕장 바닷가 그 모래와 또 바닷물이 만나는 그곳에 무릎쯤 되는 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걸어 다니는지, 이유가 저 바다에, 바닷물에, 저 모래에 걸어가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걷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야,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자갈이 아니고 무슨 이 작은 모퉁이 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놓여있는 자갈밭에 걸어가면 지압이 좋다고 해서 저곳에 걸어가면 참 좋다고 하면서 어떤 어르신들이, 야,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건강하나 이러면서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건강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고 거기에 양말을 탁 벗고 올라가 걸었더니만 한 발 디딜 때마다 고통이 얼마나 오든지 결국 포기하고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또 산에 가면 신발을 벗고 황토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떤 길은 평탄한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정말 걷기 힘든 자갈밭길 같은 그런 길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 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올 때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 교회에 나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데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예배 한번 드리고자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가. 어제도 신방을 착 하는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힘듦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새벽은 새벽이라서 힘들고 주일은 오전은 오전이라서 힘들고 오후는 또 오후라서 힘들고 수요일은 더더욱 힘들고 새벽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좋다는 분이 있어. 교회에 오시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분이 있어. 새벽에 교회 오는 것이 내 삶의 첫 번째 낙이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살펴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자갈밭 같은 분들은 야,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서 또 주일이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신 분들은요 아이고 주일 언제 오노? 아이고 수요일 언제 오노?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보면 핍박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군생활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군생활 할 때 스님을 누가 만나느냐 참 중요해요.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교회 가기 위해서 어려움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교회에 오는 이들이 있어요. 직장생활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라고 얼마나 괴롭히는데 그러나 이 주일날만 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이런 편견과 타협하지 않고 나의 우선순위는 교회,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요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5절 이 시온의 대로가 바로 그런 복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예배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로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에 참여하는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문을 가장 우선순위로 열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인생길이 지금은 자갈밭 같고 지금은 십자가의 길 같고 지금은 어려운 골고다 언덕 같은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대로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이 바로 그런 복이지. 어떤 이들에게는 시온의 꼴짝이라 어떤 이들에게는 시온의 자갈밭이라고 명명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 가정조차도 저는 이런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거기에 관하여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살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사람들의 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주의 장막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장막을 사랑한다 이 말은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장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한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통적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 성령이 충만한 그 장소, 오늘 그 장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2절에 세약할 만큼 사랑한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정말 교회 가고 싶었어. 정말 교회가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걸을 수만 있으면, 일어설 수만 있으면 교회 가고 싶었어. 교회 가까운 곳에 있고 싶고, 또 밤마다 저녁마다 여러분, 제가 목양실에서 기도하러 내려와 보면요, 여러분 시간을 구애하지 않고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데, 특별히 밤마다 철야를 하시고 밤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모세와 같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오늘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목사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제가 승리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세약할 만큼,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세약할 만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교회 가고 싶구나, 교회에 함께 하고 싶구나, 수요일은, 주일은 언제 다가오노, 새벽은 언제 다가오노, 그러면서 매일 매 순간 교회에 문지방을 건너오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모하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가 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방에 보면, 결석자들에게 신방을 해보면 시온의 자갈같이 시온의 골짜기가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할 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시온의 대로, 우리의 동력자들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복이 있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사람, 교회에 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 저자를 보면 고라의 자손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표제에.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은 우리가 신명기에서 많이 다루고 말씀을 전한 적이 많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와 아론과 이 대적했던 무리들이지. 여러분, 이 고라의 자손이 누구냐면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가 바로 고라입니다. 한마디로 집안이 굉장한 집안입니다. 좋은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가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던 그 집안, 그런데 어쩐 일이 있은지 모세를, 아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오늘
하나님의 명문 가정이 마음의 시기가 오고 질투가 온 거예요. 오늘 모세를 향하여서, 아론을 향하여서 이제 그들은 도전합니다. 너희들만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지도자냐? 너희들만이 하나님의 지도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죠. 고라의 자손에게 벌을 주시는데 땅이 갈라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불이 내려서 태워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명문 가정이었던 그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땅을 갈라 죽게 하시고 불을 내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물론 이 고라 자손을 다 멸하시지 않고 그의 후손들은 살려두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명문 가정, 믿음의 가정, 인정받았던 가정인데 오늘 하나님께 벌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졌습니다. 저주받은 가문, 징계받은 가문, 벌받은 가문,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이제는 명문가정이 아니라 풍비박산난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가정,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저 가정은, 저 집안은 하나님 대적에서 멸망받아서, 하나님 대적에서 심판받아서 조롱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핍박과 조롱과 손가락질, 경멸과 멸시를 받았던 그 가정, 그랬던 가정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양 드리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다시 도약하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한 번 더 도약하였던 가정이 되었던 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고라의 자손은요, 시편에 저자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도 많이 했습니다. 다 망했던 집안, 완전히 벌받았던 집안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집안이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의 전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완전 망했던 집안, 하나님이 그 집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데는 바로 여호와의 전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 핑계, 여러분 그것은요, 자신을 오히려 핑계대게 하고 자신을 오히려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시온의 자갈밭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대부분 하는 말들이, 목사님 이런 일들이 있고 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단은요, 그 영혼에게 다 무엇을 심어주느냐 하면, 그러면 교회 가지 마. 여러분, 그러면 교회 가지 마. 이것이 악한 영들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신방을 하면서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떤 복이 있느냐? 4절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는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집에 산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주님 집에 거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고백이 그거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의미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늘 교제하고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늘 함께 하시는 교제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걸어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고 내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여 걸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그 말걸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걸어가는 그 순간이 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앞부분에 보면 주께 힘을 얻는다. 여러분, 주님께 힘을 얻는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사람은요, 내 힘, 내 뜻,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주님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성전을 사랑하면 하늘에 복이 많은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된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힘이 없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친밀한 만남과 교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힘,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신령한 힘은요, 영원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힘 받으면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신랑과 결혼해서 처음에는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가운데 아이가 일찍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불임나라는 척을 뒀는데 여기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기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 불임나가 아기를 가지니 기곤만장해서 그 정부인 한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구박하는지 몰라요. 누가 진짜 어른인지 구분을 못하는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들었던지 그 힘들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세가 너무 처량하잖아요. 누구에게 고백하기가 참 부끄럽잖아요. 누가 들으면 참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물조물 기도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그 기도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영적으로 많이 쇠약해진 엘리 제사장이 듣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뭔가 기도하는데 오물오물거리는데 좀 이상해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면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저 오물오물하는 그 기도 소리를 보고 마음이 외롭고 온탕한 여인에게 술에 취했다고 핀잔을 줍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그 핀잔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아이가 없어서 여기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 제사장이 좋은 제사장이 아닌데 이때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 같아.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한나의 반응은 더 기가 막힙니다. 괴로운 마음, 정말 수심이 가득한 그 마음을 그 말 듣자마자 그 성전에서 돌아갈 때는 아멘 하고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수심이 하나도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나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결심하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비록 연약한 엘리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잠시 동안에 이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하고 돌아가니까 하늘로부터 힘이 내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힘을 주시니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안이 가득해지고 하늘에서 힘을 주시니 그 마음에 샬롬의 복이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그 가슴 속에 타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힘을 주시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맑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눈물골짜기로 지나갑니다. 지금 눈물골짜기로 지나가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눈물골짜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대화해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보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고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만났고 앞으로도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특별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의 대신자들을 만나보면요, 세상이 만만치 않고 지금 너무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너무 어렵다는,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눈물의 골짜기를 그들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영혼들은요, 세상에 치이고 여러분 어려움에 치이고 눈물에 치이고 그들에게 금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면요, 그들의 눈물의 골짜기가 그쳐질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일이지만
실상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 내 마음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지만 우리가 그 손을 잡는 것,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또 능력을 받고 또 주님 의지할 때마다 새로운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사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이제 세미나를 다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해야 되기 전입니다. 근데 그 밤에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좀 힘들고 또 교회에 장례가 있어서 참 마음이 힘든 시기였는데, 그 밤에 인력거라고 합니까? 자전거를 타고 이 투어를, 시내 저녁 투어를 한번 시켜준다는 거예요.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남들이 다 가니까. 근데 갔는데 저는 생각을 했죠. 제가 이 인력거를 언제 타봤냐면, 제가 신혼여행을 처음 갔을 때인데, 신혼여행, 그리고 선교지에 가면 한 번씩 이 인력거를 보는데, 그때마다 인력거 앞에 서 있는 분들을 보면요, 사실 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력거를 모시는 분들 보면요, 생계 수단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시는데, 젊은 분들도 있지만 간혹 보면요, 자기 한 몸도 이끌어가기 힘든 분들이 배짝 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도 못 갈 것 같은데 억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보니까 다 저만큼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살도 쪘는데 저분들이, 야, 저런 가운데 운동에 하면 안 저런데 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데 다 인력거에 탔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바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별로 안 움직여요. 근데 인력거가 가는 거예요. 제가 한 5분 정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눈치를 챘습니다. 야, 예전에 생각했어요. 저 인력거에 전기 모터가 달려있으면 얼마나 편안할까. 이번에 가보니까 전기 모터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을 시르지 않아도 그냥 자전거가 쫙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와, 그렇구나. 이 모터가 있으니까 저렇게 편안하게 장장 20분 가까이를 이 시내를 운전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공항에 왔는데, 공항에 와서 제가 새벽 비행기인데 새벽 일찍 잠이 안 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교회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힘든 분들이 계시는데 그 밤에 기도 다 죽으시는데 기도를 그렇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지, 제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마치고 제가 요즘 좋아하는 것이 일출 보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 새벽에 비행기 안에서 다 주무시는데 저 혼자 일출을 보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일출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시면서, 그렇구나, 인력거에 모터가 달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편안하게 가는데 지금 보니까 이 비행기에 수많은 사람, 몇백 명이 타고 있고, 저 짐칸에 얼마나 수많은 짐이 돌아올 때 얼마나 짐들을 많이 사고 바로바로 사갖고 오는지, 이 비행기가 저 엔진, 모터가 있는 저 엔진이 있으니까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서 오늘 순식간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오는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이 이런 복이 아닐까. 수많은 힘, 능력, 내 걸로 하면
인력거가 되어서 빼짝 말라서 한 사람도 자기도 힘들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이라는 엔진을 탑재하면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한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시온의 대로에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되는구나. 여러분, 요즘 태신자 전도 새성령 축제를 앞두고 병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고 얼마나 많은지,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데, 언제 너의 능력으로 해서, 언제 너희들의 힘으로 해서 내가 힘주고 내가 능력 주면 되는 거야. 너희들은 내 손만 잡으면 돼. 나만 의지하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시고 주님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아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물방 고기 마냥 갈릴리에서 밤새도록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기적인 거예요. 물방 고기 반인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예수님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 여러분, 그때 속으로는 물방 고기 반 이렇게 안 잡히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지금 주님 말씀, 내 생각에는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 말씀 의지해서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주님, 예수님 다 책임지세요. 이렇게 무모한 짓, 무모한 행동 예수님 책임지세요. 그렇게 그물을 던졌지만 주님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거친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풍랑 속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갔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될 것을 오늘 풍랑을 바라보니까 그 즉시 베드로가 물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얼른 살려달라는 거예요. 얼른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베드로를 안고 평안하게 배에 오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도 골고다의 길이 있고 자갈밭이 있고 어려움이 분명히 올 것이고, 세상에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고 어려워 가시밭길, 고난의 길.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자신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실 때마다 나에게는요 평안함이 생깁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오늘 그 긴박했던 상황 속에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배에 올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배는요 풍랑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안고 오시는 그 장면에 베드로의 마음은 변하여 평안했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렸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풍랑이 잔잔해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있고 예수님 시온의 대로로 만나주시면 세상이 풍랑이 일어나도 내 마음은 평안히 찾아오시는 복이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 풍랑이 잔잔해지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의지하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오시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도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라가 완전히 망한 손가락질 받는 그런 가문이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했더니 그 고라의 자손이 명문 믿음의 가정이 대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 손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배 위에 올라오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변해 있습니다. 고라 자손처럼 우리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번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도약하고 부흥의 첫 발을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